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35편의 말씀은 첫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끝내는 소위 말하는 할렐루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어떻게 끊어서 읽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라고 끊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끊으셔야 합니다.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의 그 단어의 축약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할렐루라는 말은 2인칭 복수를 향한 명령형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 이 두 단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 할렐루야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부터 조금 이상한 조금은 좀 모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참으로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을 가장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는 엘이라는 단어에다가 소위 말하는 이 거룩을 나타내는 복수형 이것을 갖다 붙여서 전능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복수형을 붙여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굉장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4장을 바라보면 엘엘리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엘리온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거든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의 주제 엘 엘리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엘 엘리온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엘 엘리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온이라는 말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사실은 보통 명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 명사가 하나님에게 붙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몇 천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엘샤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때였나 하면 야곱이 베델에 정착하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베델에 최종적으로 정착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이 야훼라는 단어가 지호바, 여호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야훼라는 단어를 지호바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도 그 전통을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발음되는 것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 야훼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long story short 하면요, 긴 이야기를 짧게 만들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듯이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되었고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나타나는 야훼 제바오트, 여호와 제바오트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이지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호와 이레,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이 되었던 여호와 이레, 출애굽 때 아말렉 전투 이후에 사용되었던 여호와 니시, 출애굽 이후에 역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후에 그곳에서 사용이 되었던 여호와 라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명입니다. 여호와 라파도 여호와 니시도 여호와 이레도 다 그 지역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비록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단어를,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바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야훼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찬송하라,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4절에서 말하는데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유로우시며 다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기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모든 장소에서 다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자유로우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오늘의 8절의 말씀부터인데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하면 8절에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고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고요. 세 번째로 12절에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 다시 말해서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모든 자유로움들을 희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얽혀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짐승부터 다 죽이시는, 많은 나라를 치시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일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묶이시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지요. 그렇죠? 지지난주에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삼손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죽음을 선택을 하였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얽매이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과 오늘 이 시편 135편의 말씀이 어이일이 잘 통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함들을 다 감수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아시고 그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느끼시고 그들이 기뻐할 때 자기도 함께 기뻐하시며 그 백성들과 동거동락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한없이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얽매여 계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들 속에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시지만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선택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자유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얽어매어져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심을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자유로우심을 포기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되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어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얽어매어져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정말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로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계셔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얽어매어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좀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가 얽어매어져서 정말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로 한 걸음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걸어나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